안녕하세요, 김성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상제님의 성지 순례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많은 도생님들이 참여하지는 못했고 소수의 성지 순례 인원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도장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는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많은 시간을 보내신 구리골로 떠나려고 합니다. 구리골을 탐방한 연후에는 상제님의 마무리 도수의 기운이 갈무리되어 있는 소초동과 소초동 위에 있는 청도제 저수지를 탐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금산사 미륵전을 참배하고 식사 연후에 기독교의 잘못된 진리 교육을 질타하시고 꾸짖으신 금산교회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상제님께서 태어나신 탄광지인 시루산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시간에는 상제님의 도성덕립공사가 갈무리되어 있는 충청도 연산을 끝으로 오늘 성지순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순례길에 온 이곳이 금평 저수지입니다. 상제님 제세 시에는 이곳은 저수지가 아니었습니다. 상제님 공사로 저수지가 되었는데요. 금평 저수지가 있는 구리골에서 상제님은 많은 시간과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또 김영렬 성도 집 사랑방에서 태울주를 읽으시면서 어천하시게 됩니다. 이곳에 동궁약방을 열어 천하 만민을 살리는 만국위원 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금평 저수지는 상제님 공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지 어머니산인 모악산의 왼쪽 젖가슴에 해당합니다. 이 금평 저수지는 1961년에 완공되었고 이 모악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리골 주변 전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리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동궁약방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김준상 성도의 아내의 다리병을 고쳐주면서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얻어 동궁약방을 만드시게 됩니다. 동궁약방에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만국위원 도수를 보시게 됩니다. 동궁약방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순 진리에서 김준상 성도의 자손에게서 동궁약방을 사서 건물을 헐어버리고 첫 번째로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가 또 한 번 건물을 헐고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지라는 것은 원래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순진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집이 김영렬 성도가 사시던 집입니다. 이 집에서 상제님께서는 김영렬 성도와 함께 사시면서 천지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김영렬 성도 집 사랑방에서 상제님께서는 어천하시게 되는데요. 김영렬 성도의 등에 기대어 태울주를 읽으시면서 하늘 보좌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김영렬 성도님의 사시던 집을 지나 왼쪽으로 더 걷다 보면 김우현 성도님의 묘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김우현 성도는 5살부터 상제님을 따라 상제님의 모든 천지공사를 참관하고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증언하게 됩니다. 김우현 성도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처절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95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김호연 성도님은 상제님께서 김영렬 성도와 부부의 연을 맺어 자식도 낳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묘소의 모습이 아니었고 지금 사진과 같은 봉분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태상 종도사님께서 지금의 모습으로 묘소를 정비하셨습니다. 김호연 성도님은 상제님 말씀 증언 사명과 함께 선매 숭자 노수를 받으셨는데요. 선매 숭자라는 것은 후천 선의 문명으로 인도하는 그 매개가 되는 숭고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선모라는 뜻은 후천 문명을 여는 큰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김호연 성도님의 묘소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전이랑 모습이 많이 변. 상대님께서 김현송도 집에 들어가 진짜 김천리마라고 이름을 적어 있어요. 구리골을 나와서 상제님과 씨름공사를 본 초립동이가 산 소초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초립동이란 상제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와 같은 활달한 의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초동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에서와 같이 소초동에서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청도제 저수지를 만나게 됩니다. 무악산의 왼쪽 젖가슴인 금평제가 있다면 2020년 12월 15일에 무악산의 오른쪽 젖가슴인 청평제 저수지가 완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청도제 저수지 뚝이 일부 무너지는 바람에 실제로는 2021년 4월 정도에 완전한 완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평제 저수지 완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부흥하게 되었고, 이 청도제 저수지가 완공되면 도운의 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모악산에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인간은 완전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되고, 태울주 조화권도 완전히 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청도제 저수지 위에서 우리 도생들이 함께 시천유조와 태울주를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청도제 저수지 주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도제에서 내려가면서 소초동을 본 풍경입니다. 그러면 금산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금산사를 올라가다 보면 돌무지개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복원을 해서 성문 형태로 모습이 남아있는데요. 예전에는 성곽 이런 것은 없고 많이 허물어진 돌무지개문 형태로 사진이 남아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돌무지개문 위에 앉으셔서 저 산나무에 살고 있는 김영렬 성도를 형렬아 형렬아 부르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김형렬 성도는 밤에 횃불을 들고 산을 넘어와서 상제님을 모시고 집으로 모셔가게 됩니다.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상제님은 단순히 신앙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해군장이잖아, 그죠? 금산사 미륵전을 보면 겉에서는 3층인데 안에서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신이 곧 삼신으로 드러나는 삼신사상처럼 일체 삼룡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금산교회로 바로 내려갔는데요. 금산교회를 가기 전 용화동에 태상 종도사님께서 해방 후에 이변 도원을 여신 금산 여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상호 이정림 형제와 손을 잡으시고 태상 종도사님 주도로 이변 증산교 교단을 이끌게 되십니다. 금산 여관을 지나 그 밑으로 금산 교회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상제님께서는 금산교회를 지나실 때 목사가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걸 보시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꾸짖으시면서 천지불벼락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금산교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갱망리로 가보겠습니다.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신송마을인데요. 지구의 모든 전기가 모여있는 시루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나시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장성하셔서 스스로 호를 시루증자 증산이라고 짓게 되십니다. 그러면 갱망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상제님의 생가인데요. 지금은 원불교에서 건물을 사서 원불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 위치가 정확한 상제님의 탄생지는 아니고 그 옆에 전봇대 주변이라고 합니다. 방금 보신 샘물은 상제님께서 어린 시절에 직접 파신 샘물 온물터입니다. 길을 지나서 시루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루산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는 상제님의 부모님의 묘소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상제님의 조부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구상에서 여기가 바로 시루산의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생님들이 모여서 시천주와 태울주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오늘 성지순례의 종착지인 상제님의 도성덕리 공사가 완성되는 계룡산 연산에 도착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청풍명월 금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운의 시작은 전라도 금산사에서 시작하지만 도운의 마무리는 충청도의 금산사를 만들면서 상제님 도운도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함께 풍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잘 나오죠, 뒤로. 여기 누워있잖아, 나무가.
오늘 모두 고생하셨지만 상점의 진리를 피부로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